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면 생각을 동원해서 분별로서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속 일은 아니죠. 세속의 분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이제 이게 방편이죠.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거를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깨닫는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설명은 이제 말 그대로 설명일 뿐이고, 그 설명이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설명을 듣고 방편을 듣고 자기 본래 마음 그냥 이거를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일심이문이다. 한 마음인데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은 생멸문, 생각이 없이 생각 없이 밝게 지혜로 보는 마음은 진여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까 분별하는 마음이고 분별심이니까 생각 없는 지혜로 밝게 비춰보는 이 마음은 모르는 마음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고 모르는 마음이죠. 알 수 없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자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자 하는 것은 진여문을 깨닫자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그렇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는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렇지만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진여문, 무분별심 이렇게 얘기하죠. 분별심과 무분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심이문.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분별을 해서 약간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비록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진여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밝은 지혜로 이 진리의 실상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먼저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거 이게 기본이죠. 이게 공부 시작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지 이 소위 깨달음 공부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깨닫기 위해서 헤맬 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간절한 발심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깨달았다.
그냥 이건데 이 자리를 깨달았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제 시작이자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공부를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어, 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을 벗어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 없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고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중생심이니까 잘 알고 그동안에 이제 그 생각하는 마음만 쓰고 왔고 거기에 고통이 따르다 보니까 생각 없는 이 진여문을 깨달아야 된다 해서 이걸 이제 깨달았고 그러면 이제 이 진여문을 깨닫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실제 공부에 들어오죠. 실제 공부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제 이게 체험을 해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체험을 하고 이제 실제 공부를 할 때는 역시 실제 공부를 할 때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 진여문에서 사는 측면. 이제 진여문도 통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공부를 할 때는 이 진여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생멸문은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쓰고 닫고 뭐 이런 식이죠. 진여문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실제 공부에 있어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진여문에서 왔다 갔다 통행을 하면서 진여문에 사는데 진여문을 쓰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중생 세계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살았잖아요. 분별 세계에 살았다는 거죠. 중생 세계는 이제 분별 세계, 그 다음에 생각 세계, 이제 이런 거 다 아시죠? 오랫동안 중생 세계에 익숙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생각하는 거에 그 습관이 되어 있어요. 물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진여문을 열고 진여문을 통해서 이 진여문 세계에서 산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자꾸 생멸문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요. 실제 공부가. 근데 우리의 실상은 물론 진여문도 쓰고 생멸문도 쓰고 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리를 체험해서 이제 진여문으로 통행하면서 여기서 사는데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생멸문을 또 쓰게 돼요. 지나치게 필요 없이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괴로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여문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반야 지혜 자리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부처 세계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깨달음의 세계에 익숙해져야 된다. 본래 이 바탕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꾸. 왜냐하면 힘이 너무 생멸문 쪽으로 쏠리니까 생각 쪽으로 쏠리다 보면 또 생각 따라가고 그러면 또 괴롭고 또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함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수행하고는 달라요. 이 체험해보면 알아요. 체험해서 여기 살아보면 알죠. 그러니까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공부를 해보면 안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뭐 어려운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죠.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 자리를 깨달아서 여기서 살다 보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쓰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쓰는 거죠. 동시에 또 생각 없는 자리에서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쓰고. 근데 이게 이제 말로 하니까 이렇게 분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는 분별되지 않죠.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 없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밝게 깨어 있을 뿐이고 아무 일이 없죠. 또 생각할 때는 생각하면서 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묘법이다, 묘법 연화경, 줄여서 법화경도 있죠.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이런 경전이 있죠. 뭐 유마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반야심경도 있고 많죠, 경전이. 뭐 열반경도 있고, 경전이 많죠. 이런 경전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에서 그런 경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의식주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또 생각할 건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생각을 저복해야 된다. 분별심을 저복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는데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한다. 그렇지만 번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 본래 성품을 딱 깨닫고 보면, 진여문을 딱 통과해서 이 깨달음의 세계,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깨달음의 지혜거든요. 이 깨달음의 지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깨달음의 지혜로 마음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깨달음의 지혜로 다 알고 다 본다. 마음 세계죠. 이게 참 불가사의하고 묘한데, 이 깨달음의 지혜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별할 게 없고 알 수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말 그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바보 같으냐?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이제 분별심이고 중생심으로 깨달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밝게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밝게 깨어 있어서 모르는 게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온갖 분별에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밝아지고 이거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도대체 지혜가 어떻게 밝아지고 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 공부를 위해서도 또는 이제 깨닫고자 하는 분을 이제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야지만이 발심을 낼 수 있겠죠. 깨달음의 지혜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그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낼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주머니 속에 보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머니 속에 보물을 안 쓰면은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보물을 꺼내 쓰면은 그게 가치가 있죠.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 무진보라고 얘기도 해요. 무진보. 무진보. 다 쓸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무진보. 음, 무진 보물이다. 다 쓸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서, 쓰면은, 끝이 없는 보물이죠. 어, 너무너무, 무량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 번뇌도 소멸되고 분별심도 소멸되고 그러면서 이제 밝게 지혜가 드러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말하자면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우리가 분별심을 저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분별심을 저복해야 된다. 소지장애 극복이 돼야 된다. 분별심을 저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게 아상이 힘을 잃어야 된다. 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힘을 못 쓰는 정도로 힘을 잃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분별심이 저복돼야 된다라는 말도 아상이 힘을 잃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무하다, 무아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은 아상이 힘을 잃어야 된다. 아상이라고 할 것이 없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말 그대로 아상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상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있는데 없는 거죠.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상이 힘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분별심에서 이해하는 쪽으로는 더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말을 하자니 그렇고 실제는 그냥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깨달음의 지혜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일체지가 생긴다 하잖아요. 일체를 밝게 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 이게 참 묘한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 또 끝없이 말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이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음, 이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고작 해야 그냥 이거다. 뭐 이것뿐이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온갖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하죠? 이거 자체는 말할 수 없어요. 뭐 굳이 고작 해봐야 그냥 이거다 이 수준이죠. 그냥 이거다.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냥 이거다라는 말도 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하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깨닫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깨달으면 끝이에요. 문득 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면 돼요. 그럼 오래오래 살면 이제 번뇌도 사라지고 분별심도 사라지고 아상도 힘을 잃고 깨달음의 지혜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서 그야말로 이제 생사해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온갖 번뇌를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지혜가 밝아지니까 이 지혜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재미 삼아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깨달아 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분별심 같은 것도 이 분별심의 속성이 뭔가를 계속 알려고 해요. 이게 분별심의 속성이에요. 생각의 속성이죠. 그리고 취사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취사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분별심을. 분별심이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생각이 곧 분별심이죠. 취사 선택하려고 해요. 취사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냐 저거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저것이면 저것이다. 또는 이러이러함으로 결국 이것이다. 결론이 안 나면 결국 그럼 뭐냐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 이런 식으로 분별심이 이런 분별심이 남아있는 한은 분별심이 아직 조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이거냐 이게 맞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결국 뭐 깨달으면 뭐냐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다 이게 분별심이 조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혜로 비춰보다 보면 이러이러하니까 결국 이런 거구나 라고 한다든지 이게 분별심이에요. 조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심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 깨달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건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깨어 있고 그런데 결국 그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아직 분별심이 조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분별심의 속성이 이 결국 뭐냐 이거예요. 결국 뭐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의 속성이에요. 만약에 계속 이러고 있다 또는 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불쑥 난다 한다든지 그러면 아직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분별심이 저복이 돼야 된다고 하죠. 분별심이 저복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분별심의 저복이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분별심의 저복이 곧 깨달음이니까. 그리고 아상의 힘을 잃는 거니까 분별심의 저복이 곧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핵심은 분별심의 저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주 지혜로 밝게 드러나서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깨달음이 결국 뭐냐? 결국 뭐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분별심이 저복이 안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또 작동을 하니까 이 깨달음의 지혜의 바탕 위에서 막 생각이 분별심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다가 결국 이렇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 이렇게 결국 이거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것이네. 이렇게 한다면 역시 분별심이 저복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분별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저복이 안 돼서. 분별심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게 분별심이 속성이고 그게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별심이 아직 저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분별심이 저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업장.